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0장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금요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이 한 주일 우리 일상의 마감을 은혜 가운데 또 잘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세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어느 지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의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마음의 중심,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당연히 이리에게 물리거나 잡아먹히거나 많은 순환을 당할 터인데, 알고도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제자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늘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때로는 환영을 받는 때보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살아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 기독교의 승리라고 얘기하면서 자축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러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때부터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을 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는 불로 시험을 받았지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다음에는 호의로 교회가 시험을 받는다. 굉장히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교회의 가장 큰 수장이라고 그는 자부하면서 때로는 교회 공의회나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황제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교회가 스테이트 처치가 된 것이죠. 국가교회가 된 것입니다. 국가를 스포트하고 황제를 스포트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고 언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왜 이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쓰임받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격언에서부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환경에 눌려서 마음이 그냥 깊은 나라로 떨어지지 말고 지혜롭게 또 그리고 순결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 지혜로움은 신중한 분별력입니다. 신중한 판단력입니다. 또한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지혜롭게 또 그리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다르게 얘기하면 지혜와 순결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워드 요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그 공동체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과 순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 수준이 높으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예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환영받고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낫고 내가 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걸어갈 때 때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바로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미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준비된 마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말씀하시면서 집주인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에게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소하고 비아냥거렸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가져야 될 마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박해의 피 위에 이 교회가 든든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정결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말살 정책, 교회 말살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 없애겠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하면 사실 북한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5호 담당제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3인이 감시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집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만약에 종교 활동을 했을 때 가족이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집이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는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와중 속에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이 신앙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직도 혼자서 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절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추정치는 없습니다. 정확한 추정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그들이 아무리 힘으로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줄기는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기독교는 사람이 정말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잠시 인용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와 바뀜은 바로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초대교회,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 교회,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계속해서 존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생명의 길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위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받을 수 있는 핍박과 박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또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줄어들었다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절한 간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가장 최고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이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역들 또 이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